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각자의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욕구가 다 악하고 배척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욕구를 허락하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사람이 가진 욕구를 중심으로 크게 5가지 욕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을 가지는 욕구와 자아 존중을 실현하는 욕구와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빛내는 그 자아 실현을 5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실현이 더 큰 마무리 욕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정욕은 어떤 것들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하위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먹고 자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재물을 중시하는 1차원적인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하위적인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보이는 것에 급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만을 삼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욕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1차원적인 본능적인 욕구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란함,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파괴시킬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미성숙한 삶이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춘기의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의 첫 번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욕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 기여하며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욕대로 사는 삶은 우리 육체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바로 고난과 그리고 선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 고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당하신 고난을 언급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을 것을 베드로 사도는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갑옷,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과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갑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자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애청자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